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점점 더 풍성해지십시오. 네, 우리 담임 목사가 된 입장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어떤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할까, 이게 매해마다 고민입니다. 이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빌립보서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1장 9절, 그리고 26절, 4장 17절, 그리고 4장 19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우리 1장 19절을 중심으로 한 점점 더 풍성하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점점 더 풍성하다는 말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풍성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20대, 30대 정말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았고요, 이 40대 후반을 달려가면서 4월 교회를 만나서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0대, 60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 제 생애에는 제일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 삶이 부러우시죠? 눈치가 있으시면 아멘 하실 텐데요, 이때는 좀 그렇다고 해주셔야 되죠. 자, 여러분, 2018년도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이 빌립보서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중요한 대표 구절이 오늘 이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야, 이 목회자로서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어떤 분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과 위문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선교 물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죠? 목사님, 교회 안에 이런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 또 유쾌하지 않아요. 자, 영적 아비로 볼 때 참 너희들 아슬아슬하다,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야, 너희 이 빌립보와 나 무엇이 묶여 있는 것인가? 내가 훌륭하거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또 나를 선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과 내가 지금 묶여 있는데, 나는 결코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이게 인간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담임 목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럼 간혹 성도들로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험한 말을 듣기도 해요. 괜한 오해를 사서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죠.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온데간데 없어요.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분과 상처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 마음속에 펄떡펄떡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한다,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진실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대상을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설교자, 담임 목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만큼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요. 꼭 기도해 줄 줄 믿는데요, 우리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나누며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 오늘 내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는 책임을 못 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내 자녀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늘 언제나 한계에 다다르죠. 그럴 때 진짜 능력을 가지신 분, 나보다 크신 그분에게 간구하고 의탁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구현되기를 바라고요. 2018년도 한 해에는요, 바울이 가졌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에 대한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이 기도의 끈으로 온전히 묶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합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갈래로 복을 빌어줘요. 자, 처음에는 너희 사랑,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믿음의 부여를 이루기를 원하고 점점 더 쌓이기를 원하고 나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세 가지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게 뭐냐? 사랑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모든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10절까지 걸리긴 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그가 사랑을 향하여 풍성하게 있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들이 넉넉해서 지금 바울을 도왔습니까? 쓰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운 게 아니죠. 이 바울 자신도 압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나를 돕지 않지만 어려운 사정 가운데도 이제 태동한 막 재정도 어려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야, 너희들에게 물질이 있기를, 물질이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 아직 건물이 없지? 교회 건물이 있기를 내가 기도해 준단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너희 사업이, 너희의 어떤 사업터가, 너희 그런 장사하는 그런 가게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에도 그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바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요. 점점 더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물질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고요, 그리고 명문대를 보내고 좋은 자리로 취직해서 우리 아들도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터 내가 좀 더 돈을 투자하고 확장했더니 점점 더 사업터도 커가고 확장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나아져요. 그러나 딱 하나, 사랑이 결핍된다면 그건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하라고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총명과 분별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 자, 우리가 10절 중간까지 또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걸리는 문장인데요. 자, 먼저 사랑은 지식을 가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이런 감정적인 것,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웃집 여자도 좋아하고 이웃집 개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좋아하고, 이런 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과 대상과 원리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난잡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뭘 가집니까? 총명을 가져요. 총명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총명탕. 이제 수능도 얼마 전에 쳤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기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총명은 안타깝게도 그런 총명이 아니라 아하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예요. 식물로 치면 그 눈, 생장점, 거기에 꽃봉오리가 딱 돋아나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 또 내가 예전에 익숙하게 봤던 이 성경 말씀이 어느샌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꽝 하고 때리는 그 역사가 뭐예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뭘 가집니까? 분별을 가져요. 이 분별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패를 구분해내는 그림 언어예요. 로마더는 이 동전이었죠. 자, 그래서 이 주조 과정을 10단계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매일 마지막에 다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검시관이 딱 검사를 합니다. 이 주어로서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이러면 그때 합격하고 황제의 슬링을 딱 치죠. 그때서야 그 동전은 돈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 하나의 그림 뭐냐면 성전에서 재물을 검사하는 그 그림 언어예요. 자, 예배자가 동물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제사장이 동물이 어떤가 검시를 합니다. 이 양이 메르스에 걸렸는가? 아니면 다리는 절고 있지 않는가? 털을 살펴보면서 피부병이 걸리거나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가? 흠이 없는가? 검사를 해요. 이 검사에 딱 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는 그 의미는 뭐죠? 배제하고 떨어뜨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분별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안에 뭐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난잡한 사랑들, 또는 분별 없는 사랑들, 그런 생명이 있고 열매가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지식과 총명과 분별을 가진 그 제대로 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복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지식 있는 사랑을 가지십시오, 총명을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분별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거 그냥 툭 하고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 속에 나오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깨달았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근거를 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해요?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시리아 북쪽 그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열심 당원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자기 나름대로 그보다 더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열정은 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꼴이 되었어요. 사랑을 다 어디다 동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목 아래 자기의 힘과 열정을 다 어디다 동원하죠? 내가 가진 이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다 동원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 자들을 잡는 자가 되었어요. 건조한 그 율법주의, 권위로 인하여 칼날을 무섭게 휘둘러대는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넘었다고 우리는 자랑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풍부하게 알죠.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엿들은 내용들,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해주는 내용의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과 그 형식이 전통만 강조되죠. 이런 대형 교회에 있고 그리고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곧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대형 교회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진 것 양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탄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딱딱해지고 견고해지죠.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탄력성이 있으면 쭉쭉 늘어나겠죠.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신학이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경화가 일어나면 조그마한 문제가 일어나도 툭툭 끊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논할 수 있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렸던 분명한 진단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120년의 역사 오래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여러분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찬양대 또는 교사 봉사하는 이 곳곳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신앙의 탄력성이 넘쳐나나요? 부드럽게 하는 묘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착화가 경화 현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곳곳에 이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외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새가족 여러분,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습니까? 20대 30대 여러분 패기 가득하죠. 여러분 총명하고 예리하고 반짝반짝해요.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 어때요? 연세가 있는 분들, 그래 나도 젊을 때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콜라 뚜껑을 딱 따서 그냥 김 빼듯 쫙 빼버려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좌충우돌하는 게, 그리고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합시다. 여러분 이게 젊은 시대의 패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들이 좀 시행착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진리, 청명, 분별 이런 그 울타리를 딱 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한 지 한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나는 이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 그 무슨 이상한 말을 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야, 이만큼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의리로 여러분 그래 진짜 옳은 말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덜 섭섭해하는 게 부부생활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진, 더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나이 먹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고 넉넉함이고 이게 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더라 하는 열매 아닙니까? 30년이 지난 이 부부들 여러분 함께 살았어도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몰라요. 와 목사님 여자들은 놀라운 존재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어때요? 참 위대한 존재죠. 그런 사람들과 잘 살아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지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거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차게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그 여백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지식과 총명과 이 분별,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풍성함이 더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이 교회는 고착화되거나 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따뜻한, 그리고 이 교회가 오면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빌어주는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하는 그런 복이에요. 이것도 그림 언어인데요. 여러분, 이 우리 도자기를 구울 때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얇을수록 비쌀까요? 두꺼울수록 비쌀까요? 얇을수록 가치가 있겠죠. 이 고려 청자와 같은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자, 이렇게 고열에 굽다 보면 실금이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 양심불량인 사람은 이 초로 살짝 이렇게 덮고 유약을 바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햇빛에 딱 비춰보면 바로 표시가 나죠. 의로우신 그 하나님, 햇볕에 서서 오늘 우리에 있는 이 실금들을 딱 들이댈 때 들통나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실금도 우리가 위장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깨지면 깨지는 모습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가는 그 모습대로 위장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입맞춤을 할 때에 바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성도로 점점 더, 그러니 오늘 내가 감추고 내가 위장하고 내가 덮는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덮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자, 보니까 이 강조점이 뭔 것 같아요? 의의 열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죠. 우리는 의의 열매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불어나는 것, 이걸로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끼리 모여서 빨간띠 두르고 대동단결하고 걸귀대를 하면서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으쌰 으쌰 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일 자체가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헌신 자체가 의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강요한다고, 그걸 운동 삼아 한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시장에 가서 참외, 토마토, 수박, 과일들을 사서요, 나무 막대기에다 본드로 붙여놨어요. 여러분, 열매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게 진짜 열매인가요? 맺혀진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의 견고에 박혀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내가 먹고 받아 누릴 때에 저절로 뭐예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열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런 핵심적인 신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 예수께서 나무가 되고 오늘 우리가 가지가 되는 그 그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성령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다 뭡니까? 외형적인 건가요? 일입니까? 결과물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업적들입니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품, 그 인격이 뭐예요?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죠. 부흥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성장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게 무엇이죠? 본래의 나무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열심으로 하기에 그들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되지 않는 이 조급함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자기 속에 옹골찬 그 의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권위주의, 고착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다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의가 쌓이는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있는가? 진정한 이 사랑이 풍성하여서 나누어지고 있는 열매가 있는가? 너는 지금 어제와 다른 오늘의 또 다른 그런 인격의 성품의 관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실제적인 의의 열매란, 이런 성령의 열매란, 이런 성품과 인격과 관계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열심의 근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열매는 뭡니까?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도 보면 의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바로 사람을 얻는 거라 얘기해요. 사람을 어떻게 얻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인기가 있으면 사람 얻나요? 힘 있으면 사람 얻나요? 그거 전부 다 후하고 불면 다 날아가죠.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재물을 흘려보내고 내가 섬김이 있고 내 관심과 재능을 공유할 줄 알고 희생과 낮아지는 이 섬김의 종이 될 때에 사람을 얻죠. 엊그제 제가 기독신문의 모 기자와 함께 우리 4월교회 역사관 문제 때문에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그저 인격적이고 착한 목사님이요 무능하다고 그래요. 이 부흥을 하려면 권위적인 그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인격적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을 하진 않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키워서 수천 명의 성도를 만들고 내가 책을 아주 많이 내서 이름을 드높이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 그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들은요, 훌륭한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제 나이에 맞게, 제 때에 맞게, 제 세월에 맞게 제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알면 아는 연도가 더해질수록, 진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운 연도만큼 내가 이런 의의 열매가, 관계와 성품과 그 인격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변화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되게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변화와 성장과 자람이 있는 성도요, 그게 제 꿈이라고요. 여러분, 장로, 교회의 최고의 교리 중 하나는 바로 성화죠. 개혁주의 안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고 쇠하고 병들고 불편하면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해질수록 오늘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기쁘게 하는 심령을 만지는 사람도 얼마나, 또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숫자의 길이시고 재정의 여러분, 오늘 건물에 오늘 그 기준을 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귀하신 죽음이, 그 귀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잇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롭게 얻은 생명만큼 우리는 변화와 자람과 성숙이 있는지를, 온전한 그 삶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흥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오늘 이와 같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부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풍성한 것들이 점점 더 더해지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1장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병자였고 패자였고 끝없는 문제였죠.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된다 그래요. 우리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존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줄을 쫙 그어놔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세요? 그 사람만 만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죽겠다는 이 모든 생각을 꺾고 교회를 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저 역시 여러분 바울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안을 떨고 있는 한 목회자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의 동력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지난 1년 동안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빕니다. 바울이 빌었던 것처럼 사랑의 풍성함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기도자요 또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2018년도 한 해 점점 더 여러분의 인간의 어떠함과 그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복된 존재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